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부흥에 참석하게 된 17살의 꼽추 소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소녀는 목사님의 말대로 나가서 두루번거리다가 쓰레기통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한 손으로 뒤지면서 뭔가를 찾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소녀가 질문합니다. 저기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자 소년이 대답하죠.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아서 뭘 하게요?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머니 편찮으신데 약을 사드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는데 나처럼 보잘것없는 고추도 누군가를 위해 쓸모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소녀는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로하신 노인들을 섬기는 한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분들도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헌신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잘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잘 갖추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오늘도 역시 일찍 오셔서 일찍 오신 분이 누구 계실까요? 에? 그렇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고 허리도 두드리며 의자에 그냥 덜푸덕이 앉아서 물게 쏟을 때 막 쓰리바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살살 하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한 어린아이에 있는 그대로 드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헌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으로. 중요한 건 누구를 기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가 바쳐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바쳐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큰 무리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음식 전부였습니다. 그 5,000명이죠. 그 5,000명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작은 음식 하나였어요. 그 몇 명 가운데에서, 예? 그 어른들만 5,000명인데, 예, 하면 한 2만 명 잡으면 2만 분의 1입니다. 2만 분의 1. 응? 그 중에 뭐가 나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 다예요. 어마어마한 데서 얼마큼 나왔어요? 우리 말 그대로 홍어 존만큼 나온 거, 홍어 존만큼. 예?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보리떡 5개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먹었는데 호떡 생각하시면 돼요. 호떡에 우리 뭐 넣어요? 우린 뭐 넣죠? 그 땅콩 막 그런 거 들어가서 아주 맛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는 어디에다 구워요? 기름에다 이렇게 굽잖아요. 그래서 겉이 막 이렇게 막 맨들맨들하고. 근데 거기는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누룩에 부풀리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가요. 그냥 빵입니다. 빵. 그냥 떡인데 맛없는 떡.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먹거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이 아이한테 뭐였어요? 양식이었어요. 양식.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나가지 않는 것이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이 음식의 가치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하면 몰라도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면 물은 누구나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전우애를 가졌다고 해도 탈진 상태에서는 물 한 모금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흔한 물이지만 탈진 상태에서는 나를 살리는 아주 귀중한 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음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큰 물이 5,000명 가운데 유일하게 나온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아이도 너무나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위해? 그걸 가지고 뭐 5,000명 나눠주라고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 어린아이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은 내가 남는 거 남았으니까 떼서 드린다?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나서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앞에 전부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게 바로 시험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포기 없이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렇게 봤을 때 물질이에요, 물질.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물질이 가장 그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포기 없이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는데 1등이 뭐라고요? 물질. 또 요것도 있어. 자녀. 또 한 가지 뭐예요? 일입니다. 일. 작년이죠. 작년에 부부가 저녁 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머니에서 뭘 뽀사락뽀사락한 게 막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땅을 팔았대요. 땅을 팔았는데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뭐 나누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내려고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기도 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갔어요.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고스란히 재정에도 올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다 하고 막 기분 좋게 얘기하고 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그 자녀들이 그걸 해가지고 돈을 더 얹어가지고 땅을 더 사줘가지고 응? 그 땅이 더 큰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내가 막 그 계산하고 그분들의 머릿속에 막 그런 뭐 밭을 뭐 산다고 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헌신의 소녀는 우리에게 전해졌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년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벌써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생각, 먼 이야기를 하면 좋은 면은 싹 잊어버리고 안 좋은 면만 기억하는 분들이 이런 유형인데,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66.6%는 하고 있습니다. 왜 66.6%냐? 생각과 말은 다 하는데 뭐만 안 해? 그래, 행동만 안 하면 33.3%만 더 보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바쳐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그릇된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벌레 신학, 메뚜기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면서 나는 메뚜기인데요, 나는 벌레인데요, 나는 뭐 부족한데요, 내가 뭐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사 직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무식하니까 교사가 될 수 없다. 나는 늙어서 소용없다.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면 나는 큰 죄인이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인 생각에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한다는 교만과 불신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특별했기 때문에 기적을 불러왔나요? 이 오병이어는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사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빵이하고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고작 한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어치로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양으로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하게 되는 기적을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지금 드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분은 나를 벌레다, 나를 메뚜기 신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유가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남아서 드리는 거, 내가 남아서 막 남을 때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남아서 드리는 분도 없고,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라 now, 지금.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바쳐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신 헌신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똑똑한 빌립이 얼른 계산을 나오고서 이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장정 200명의 하루 품삯인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하루 일당이었어요, 어른들의. 그러니까 200명의 일당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뭐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뭘 구할 방법이 없대?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대. 음식을 어디서 다 그 많은 5,000명이 그 빵 그거 굽는데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음식 기다리다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약 몇십 명 그거 하는데도.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드린 것입니다. 안드레도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이것 조금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냐고, 배고픔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아무도,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으로 몇 명을 먹이실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몇 명을 먹이셨어요? 어른만 5,000명.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불가능의 장벽 안에 가두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은 다른 어떤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체념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과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온인 사건 아시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거기서 뭐 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종들이 뭘 갖다가 부었더니 물을 갖다 부었더니 뭐가 됐다? 그냥 포도주예요? 최상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우리 주님은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이것의 100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 500만 일하는 50만 명 일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데 장정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럼 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레돈을 기뻐하신 것은 그녀의 돈이 아닌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릴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너무나 비천하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헌신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